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하게 되면 대림절은 오다, 또 기다린다, 그리고 도착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의 초를 하나 둘 켜기 시작했는데 벌써 넷째 주, 대림절 넷째 주가 지나면 이제 성탄절이 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대림절 넷째 주 지나고 이번 토요일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대림절 기간은 우리가 특별히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완전한 구의 이 주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그런 은혜의 절기라고 그랬습니다. 이 은혜의 절기에 우리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인사를 하느냐? 주로 성도들은 우리가 할렐루야 인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인사하잖아요. 이 대림절 때 인사는 마라나타, 이게 인사가 참 알맞는 것 같아요. 일부 찬송 때도 했지만 참 초대교회 신자들은 늘 주님을 기다렸거든요.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마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기다리면서 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들은 마라나타라 인사했어요.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마라나타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대림절 넷째 주간을 지나면서 이번 토요일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할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탄 이렇게 맞이하라,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먼저 본문을 쭉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구원의 계획을 분명하게 갖고 계십니다. 애굽에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반드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백성을 구원해 내리라, 이끌어내리라 약속하셨어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을 430년 애굽의 그 노예 생활 가운데 이끌어내시고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할 때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하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낼 것이다. 이 백성들에게 이제 모든 노역과 고난을 그치고 해방시킬 것이다 말씀하면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는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는 가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제 고국으로 데려오겠다 이거예요. 너희들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이거예요. 포로 생활하느라고 참으로 힘든 생활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너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 내가 너희를 받아주마. 그러니 너희들을 이제 내 백성, 내 자녀들 가서 내가 위로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를 때 이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백성들이 내 말을 거역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했는데 이들이 그곳에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는 내 백성이다 표현하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줄 터인데, 특별히 이사야에게 부탁하기를 너 입으로만 그냥 위로하지 말고 정말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해 줘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2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너는 가서 그들에게 마음에 닿도록 정말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줘라. 너희들의 노역의 때는 끝났다. 너희들의 죄악은 사함 받았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증거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70년 동안 지금 노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끝냈다 이거예요. 너희들의 그런 모든 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이제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끝하고 정리해 주면서 용서해 주시는, 또 위로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요즘 새벽에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쭉 보고 이제 한 장 남았어요. 월요일 날 마지막 52장 하면 끝나게 되는데 3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왕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합니다. 야,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더냐? 그럴 때에 그 말 앞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과 왕이 잡혀갈 것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시드기야가 마음에 화가 나서 그를 갖다가 이제 진창에 집어던집니다. 성경에 보면 진창에 버렸느니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진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웅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웅덩이 속에 그를 빠뜨려 버렸습니다. 얼마나 깊은 웅덩이에 빠졌는지 그야말로 진창이라고 그랬어요. 물도 밑에 막 저벅저벅하죠. 나가서 피하고 살아날 방법은 없는 그런 진창인 거예요. 그런 진창 가운데 예레미야가 빠졌을 때에 거기에 이 돕는 구수인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구수인이 시드기야의 종이었어요.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왕이여 어찌하여 이 악한 일을 행합니까? 왕이여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를 살려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하니까 그래 너 그럼 군사 30명을 데리고 가서 그를 끌어내라. 그랬을 때에 가서 그를 끌어냅니다. 진창에서 끌어내요. 그런데 그냥 그 잘못 끌어내다가 혹시라도 몸이 다칠 줄 모르니까 헌 옷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서 그가 다치지 않도록 그걸 어깨에다 끼고 잘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음 39장에 가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참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라. 이 땅에 심판이 올 때에 너는 그 심판에 관계없이 너를 구원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종을 이제 진창에서 이끌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변에 보면 생각지도 않는, 원치도 않는 진창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어떤 새로운 것을 경영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가 와서 그냥 진창에 빠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진창에 빠져서 참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제 사업적으로도 또 주변의 환경적으로도 막 진창에 빠져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도 있어요. 나라적으로도 볼 때에 이 코로나, 위드 코로나 우리가 할 줄 알고 막 다들 기대하고 있었는데 한 달 반 가서 다시 그냥 그 사회적 거리 강화로 조여오기 시작하고 얼마나 이 나라가 진창에 빠졌습니까? 거기다가 또 대통령 선거 때문에 더 진창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뭐예요? 이 진창에 빠진 나라, 이 진창에 빠져가는 사람들, 진창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붙잡아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각지도 못하게 진창에 빠져서 어려운 자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참 원치도 않는 이 코로나에 접해가지고 참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모든 식구들이 힘들게 지내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목회자 가정도 그런 가정도 있어요. 어떤 교회도 막 오미크론 이 처음 나올 때에 인천의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막 진창에 빠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교회 문이 폐쇄되는 이런 지경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린 자신하겠습니까? 나는 코로나 안 걸린다고 자신할 수 있겠어요? 언제 누구 만나서 어떻게 이것이 내게 접촉이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코로나 걸려서 이제 양성 받은 분들도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아프지도 않고 열나지도 않고 뭔 손해 이상 없는데 일단 판정받아서 집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생각지도 않은 이런 진창에 빠져서 고통하고 고민하고 울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돌아보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술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와주세요. 정말 어려워하는 사람들, 내가 언제 그런 어려움을 당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진창에 빠진 사업장들, 그런 이 가정들, 그런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지난주에 생각지도 않은 건강의 진창에 빠졌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을 해서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생각지도 않은 암이 딱 걸린 거예요. 아주 건강한 체격입니다. 아주 키도 제법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건강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암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성탄의 시즌에 주님은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우리들 주변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잡아주고 위로의 사랑의 손길을 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위로하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말로 하든지 또 사랑으로 하든지 선물로 하든지 무엇으로 하든지 기도로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제 진창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를 해방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갈 터인데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굉장히 멀어요. 그 가는 길이 광야도 있고 그 가는 길에 이 사막도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 광야, 이 사막 길을 예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 옛날에 우리가 왕이 어느 마을에 가면 그냥 왕이 불쑥하지 않습니다.
가서 미미 다 선발대들 보내가지고 그 땅을 다 골아요. 높은 산 곳 있으면 이렇게 깎고, 또 패인 곳 있으면 다시 메꾸고, 굽은 곳 있으면 피고 하면서 길을 쫙 만들어서 그야말로 왕이 가는데 편안히 가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길이 굽고 길이 파이고 길이 문제가 없도록 이제 길을 예비하라. 이거 길을 예비하라. 사막길을, 광야길을 평탄하게 예비해서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1차로 메시아가 오셨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그러나 2차로 다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을 마태는 요한을 통하여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너희들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새롭게 하고 이제 모든 길을 준비하라 하는, 너희 첩경을 평탄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 40장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 4절 보면 이 마태복음에 나왔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4절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우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골짜기를 메워라 하는 말씀을 먼저 주고 있어요.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골짜기가 있으면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픽패인데 골짜기를 메워라, 도두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골짜기는 현대적인 용어로 상처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할 때에 상처가 있으면 주님을 이제 모시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은혜가 임하건만 은혜를 못 받아들여요. 왜? 상처가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 은혜 받을 수가 있나? 은혜 받을 자격이 있나?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자꾸 이것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옛날의 상처, 옛날의 아픔, 옛날의 문제, 옛날에 힘들었던 거, 자꾸 그런 것들만 꺼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 사랑받지 못했던 것, 또 여러 가지 운빛방했던 것, 또 사업이나 경영하면서 어려웠던 상처들, 이런 것들 자꾸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들을 다 메우고 또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웅덩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나에게 어떤 상처가 있느냐 이거예요. 나에게 어떤 가시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 다 메우고 주님 오시는 데에 거리낌이 없도록 이런 마음의 자세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치료받아야 됩니다. 상처가 있다면 치료받는 것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냥 뒀다가 곪고 썩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 상처, 내 아픔, 내 문제, 내 고통, 이런 것들을 주의 보혈로 치료받는 그런 은혜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데 거리낌이 없도록 이런 상처와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탄절, 주여,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모든 상처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내 모든 아픔은 해결됐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나는 치료받고 새 사람 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은혜 있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상처를 씻어버려야 돼요.
두 번째,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이게 두 번째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고 그랬어요. 산이나 언덕이 있으면 깎아서 낮아지도록 해라.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는 교만이 있으면 이거 빨리 깎아내라. 이게 깎아내라. 여러분, 열등감과 상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나가려면 나 같은 상처 있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자꾸 자신을 막는 거죠. 근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막지 못하도록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산을 헐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도 은혜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과 독선과 아집, 자꾸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내 속에 교만이 있다면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다 내버려야 돼요. 교만한 마음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랑, 내 자아, 이거 아무것도 아님을 다 인정하고 내버려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특별히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사람, 이제 직분 받은 자도 직분 자칫 잘못하면 직분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또 많이 이제 가진 자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많이 배웠다고 또 배운 것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교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들 우리는 깨트려야 됩니다. 천천히 깨트려서 나를 보는 자라가 야,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까 하고 그 겸손 때문에 오히려 은혜 받는 그런 자가 되도록 나를 늘 이제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만한 거 꺾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이들은 남들보다 기도 조금 한다고, 남들보다 이제 참 금식 좀 더 한다고, 남들보다 11조 더 한다고 아주 사람들 우습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나는 거리에서 일부러 손을 들어서 하나님, 저처럼 기도하는 사람, 저처럼 구제하는 사람, 저처럼 금식하는 사람, 나처럼 11조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막 아주 교만이 꼭대기에 올라와서 막 기도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이들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접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사람의 관심이 이제 이들에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싹 방향이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마음을 쏟고 예수님에게 모여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교만한 마음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받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더 나가서 예수를 잡으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싹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마다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교만의 문제. 교만이 팍 올라오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마다 내 심령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이유는 교만이에요. 교만이 올라오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불만과 싸움과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있는 골짜기 메울 뿐만 아니라 이 교만의 산마다 언덕마다 이것을 깎고 내리치면서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이 오시기 좋은 길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겸손한 마음. 그래서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며 주여 내가 교만을 꺾어버리고 겸손한 마음 갖게 하옵소서. 주여 내 상처를 치유시켜 주시고 모든 것들이 웅덩이 패어진 것들이 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고르지 아니한 곳. 그리고 또 보면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고르지 않고 또 이제 그 험한 그런 길, 뭔가 굽어 있어요. 굽어 있어요. 이 굽어 있는 길을 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생활 하려면 우리는 굽은 마음, 굽은 길, 이걸 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이런 길이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들을 때마다, 무엇을 볼 때마다 꼭 삐딱하게 생각하고 삐딱하게 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굽은 것들을 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생각도 삐딱하고 말하는 것도 삐딱하고 행동하는 것도 삐딱하고, 이것이 오히려 행동이 더 나가서 나중에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저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은혜가 안 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중에 혹시 삐딱선을 타가지고 모든 일에 삐딱하게 생각하고 삐딱하게 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지. 그래서 고르지 아니한 곳, 험한 곳이 있으면 평탄하게 평지가 되도록 만들어라. 그것이 하나님을 오시도록 하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죄의 습관들을 잡아내야 됩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거나 방탕하거나 술에 취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성탄을 앞에 놓고 우리가 한 주가 남았는데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봅시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거짓된 것, 불의했던 것 있으면 그것을 완전히 깨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어린 소녀가 거미줄을 쓸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소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거미줄을 쓰는 것처럼 이제 항상 내 마음이 좀 깨끗하게 좀 씻어 주옵소서. 그럴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야, 거미줄은 쓸면 또 치우면 또 생기고 또 생기지 않니?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거미를 잡아야 된다. 거미를 잡아야 된다. 여러분, 쓸고 또 쓸고 또 쓸고 백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더러운 거미가 있으면 그거 잡아서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고 이제 청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에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5절 말씀 보고 정리합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늘 골짜기가 도도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것, 험한 곳이 평탄하고 평지가 될 때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이웃들을 위로해 주면서 또 내 자신의 고르지 못한 것, 악한 것들, 내 자신의 움푹 파인 것들, 높은 산들이 있다면 이것을 과감하게 정리해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성탄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